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는 연속되는 사건이고요. 액자식 구조라고 해서 큰 사건 안에 작은 사건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아이 예수님께서 깨우실 때 달리다굼하는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놓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현 사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떤 단어인지? 언택트. 네, 언택트 사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컨택트와 언택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언택트라는 말은 컨택트에 파생되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컨택트는 이렇게 접촉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이전에 소비 형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비할 때 원래는 가게, 매장에 가서 점원과 직접 만나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점원과 접촉이 있는 상태의 소비 형태가 원래는 컨택트 형식의 소비 형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원과 직접 마주치지 않고 접촉하지도 않고도 소비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인터넷 전에 이제 우리 홈쇼핑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홈쇼핑 이렇게 전화번호 눌러서 쇼핑도 하시고 그러니까 직접 매장에 가서 점원과 마주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사회가 변해가면서 컨택트에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고 그리고 이런 언택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굳이 마주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 문화 형태가 생겼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게 원래 언택트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언택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을 단순히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소비 형태를 설명하던 단어였는데 이 언택트라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서로 대면하는 것을 막는 상황이 오면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소비를 설명하는 단어에서 사회 문화적인 단어로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언택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표현하는 특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튼 지금은 언택트 시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TV 광고를 보실 때도 점점 더 많은 소비 형태가 이 언택트 형태의 소비를 권면하고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타이어 교체까지도 이제는 언택트 하죠. 굳이 타이어 가게를 가지 않고도 전화 하나면은 와서 직접 다 갈아놓고 계좌 이체만 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언택트한 소비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택트한 사회를 과연 미래학자들이 전혀 예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예견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미래학자들조차도 이 언택트의 상황을 사실은 예견했습니다. 나중에 미래 사회가 되고 인터넷이 더 발전이 되어지고 점점 AI와 가상현실이 이렇게 발달되게 되면 언젠가는 교회도 직접 이렇게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는 집에서 있는 상황 속에 가상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추측들을 이미 했고요. 그런 사회가 왔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준비하고 풀어나가야 됩니다라고까지는 나왔는데 막상 이 현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학자들도 되게 난감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몇십 년 후에 한 2030년쯤 됐을 때부터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2030 이런 책에다가 이런 걸 막 냈는데 지금 벌써 갑작스럽게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풀어갈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사실은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규칙을 찾는 데 앞서서 우리가 가장 큰 전제 조건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기준,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견디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복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언급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주제 말씀이라고 했던 말씀 구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라고 바울이 선언하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소리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의 역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능력,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동시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역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하나의 사건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만 이렇게 훑어주시고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오늘 그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잠깐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역이 나타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너가 누구냐 했을 때 군대다 이랬을 때 나가라 했더니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돼지떼에게 갔더니 돼지떼가 바닷속에 빠져서 죽었더라.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거라사 지역은 사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군대
로마의 군인들 그 군대에 납품하는 고기를 키우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는데 왜 돼지떼가 있느냐? 바로 그 로마 군대에게 납품을 하는 그 돼지를 키우는 그 도시가 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로마의 식량을 제공하는 도시로서 이방 민족들과 그 문화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도 보이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된 사람은 그 예수를 전하는 역사를 그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동안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떠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저분 붙잡으면 우리 산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쩌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갔을 때 같이 따라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외에는 따라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 지역 도시로 다시 되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와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무너져 있는 곳곳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일을 하셨지만 정말 따랐던 제자 무리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건너왔더니 그제서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면 이들도 분명히 어업을 했을 거고 배가 있었을 거고 얼마든지 따라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터전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조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눈으로 보게 됐었거든요. 한번 먼저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무리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했던 자들. 두 번째, 야이로. 딸 때문에 안달분달 하면서 예수님 찾아온 야이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 직접 예수님을 와서 붙잡은 여인이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슬퍼하고 곡하며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슬퍼하며 곡하며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이 4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언택트와 컨택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 부류 무리들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사실 우리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 비대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와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것을 강요받게 되었었고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것이 뭔가 앞으로 사회에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준비해야 될 모습인 것처럼 언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 믿음의 교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비대면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죠.
비대면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근데 오늘 이 무리들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 구절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떠났을 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무리가 뭘 했다고 했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 기다리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면, 거라사 지역은 로마의 군대의 식량을 지원하는 보급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지역에 가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안 옳습니다. 옳지 못하죠. 그 지역을 최대한 안 가야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유대인들은 빙 둘러서 피해서 갔던 것처럼 이 거라사 지역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서는 안 될 만한 부정한 곳이 너무 많은 장소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따라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율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쩌면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그 시대에 통용되는 질서였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여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 시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지금 우리도 비대면이 뭔가 옳은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들도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 기다렸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무 기뻐서 환영했어요 라고 그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부류가 나눠지기 때문이죠.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렸고 아무리 예수님을 환영했을지라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 본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자들만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언택트고 아무리 비대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접촉점을 잃어버리지 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무리와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무리를 향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시만요.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했을지라도 예수님과 직접 만난 건 예수님 발 앞에 직접 찾아와서 만난 야이로만이 만난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르르 밀려다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지 결단코 자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매체를 만들고 영상을 통해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제공하고 열심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더욱 힘을 내고 있죠.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잘 하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뒤에 배경을 넣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만들어갑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도 없어서 휴대폰으로 막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여러분 앞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영상 예배를 제공해 드려도 그 영상 예배를 실제로 보고 예배 드리는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마 직접 찾아오셔도요 안 만날 사람들은 그저 옆에서 보고만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이 아무리 제공이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드려도요 직접 그것을 찾아가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고 옆에 둘러싼 무리가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무리로서 찾아온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오는 자들을 가로막는 역할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이로도 이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이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리를 뚫고 들어오는 과정까지 이들도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오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의 인물에 대해서 먼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보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나서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죠. 사랑하는 가족,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신앙을 접했습니다 하시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여건의 분들 중에서는 분명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내 마음에 있거나 내 가족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란 분 한번 붙잡아 보려고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도 그런 인물이죠. 어떻게든 자신에게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부성으로서 오늘 예수님 앞에 철저히 찾아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 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는 회당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대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기본적으로 부자입니다. 집이 커야 됩니다. 커야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함께 모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는 부자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예수라는 젊은 청년,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청년을 찾아왔을까요? 율법적인 기준에서는 이를 찾아와서 그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 젊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붙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괴로움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내게 은혜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여러분의 아픔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없었던 이 상황이 나의 아픔이 된다면 이 아픔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든지 붙잡고 조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질서와 규칙, 가치관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붙잡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 안의 갈급함,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붙잡았을 때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만 갔지만 주님 앞에 갈급함을 내어놓고 붙잡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이 찾아가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 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두 평안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각자에게는 괴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붙잡으며 나갑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가주실 겁니다. 함께 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야이로 덕분에 이 무리들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이 인물이 실질적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저 자신의 몸의 증세만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혈루증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기본적인 여성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많아지면서 몸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루증과 관련 유출병, 유출되는 것에 관련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하다. 피가 나오고 몸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오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주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인지 아실 겁니다. 몸 컨디션 자체도 너무나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도 안 생기고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이 시기죠. 근데 이게 한 달에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까요?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이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신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어쩌면 죽고 싶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그가 결단하죠. 내가 어떻게든 저분 만나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받겠다라는 결단하고 오늘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 무리를 다 뚫고 옵니다. 여러 가지 방해되는 여건들 다 뚫고 옵니다. 오직 하나, 내 안에 문제를 해결받겠다라는 이 하나만의 목적만을 붙잡고 오늘 찾아옵니다. 신앙은 사실 이런 목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든 뚫어서 저분을 만나겠다라는 목적성을 분명하게 띄우고 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목적지가 주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만이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둘러싸기만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녀는 그 모든 무리를 뚫어내고 주님 앞에까지 나온 거죠. 믿음의 역사, 주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언택트 시대랄지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주님과 컨택트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비록 내 여건 때문에 부끄러워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녀의 믿음을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절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분명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내 아버지를 붙잡겠다라는 복음의 역사를 붙잡겠다라는 그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신상, 왕 외에는 그 누구에도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조소가 퍼져 있을지라도 그는 죽을 걸 알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핑계대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이 접촉, 컨택트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느슨해진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옷자락을 지금 꽉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말씀을 듣고 구경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자리에 있던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붙잡고 나가는 목표성을 지니고 나가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무리를 뚫고 갈 수 없다,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살겠다,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살겠다라는 이 목표 하나 가지고 오늘 왔을 때 그녀의 이 믿음 덕분에 그녀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인은 자신을 숨겼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며 은혜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 은혜가 나에게도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 되게 멋있는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칭찬 몇 없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다음 사건은 우리를 굉장히 경각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절망적인 결과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옵니다.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만을 보고 이야기하죠. 실패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괴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그 현상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절망하게 만들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식어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죠. 현실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거 여기서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어떨 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저 뒤로 날아가고 현실만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제일 심각한 부류는 바로 이 현실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부류입니다. 선언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혹시 같이 동조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혹시 이들과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잔다.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자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증거이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했다 외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아니,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그저 자고 있을 뿐이다. 자면 뭐 하면 됩니까? 깨우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살리는 역사, 그 능력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자는 것과 같은 것에 불과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라고 봤을지라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는 것은 일어나 깨우게 될 때 다시금 살아서 역동하며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왔던 야이로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금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그리고 뒤에 나와서 54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54절입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인데 모두에게 역사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요. 동시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간절함이 있었던 야이로 부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특별했던 제자다, 이 세 제자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모두에게 나타나지는 않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저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구경꾼이 아닌 바로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여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 속에 있는 자, 이들이 오늘 예수의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아이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교류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이야기들,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교류하고 서로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 공동체들이 많이 풍성하게 있을 때 그 교회 전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날 겁니다. 작은 그룹들부터 여러분 믿음의 교류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오늘 이 믿음의 교류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고 시작하는 역사를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생명의 역사를 이제는 더 널리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바로 이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언택트 시대, 컨택트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이 어디든 우리 주님과 컨택트, 접촉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나갈 때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복음의 역사는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